참된 복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미리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참된 복이 무엇인가 아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이번 주 말씀 받았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참 왕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 사실들을 이번 한 주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냐 하면 아마 현장에서 사람들이 요구하고 또 쫓아가고 있는 행복들, 이 부분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뭐냐 하면 전부 다 창세기 3장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걸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결국은 돈이거든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걸 많이 얻는 게 결국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달 이런 돈을 이만큼 많이 벌었다, 와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죠. 모든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얻는 게 사람들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뭐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결국은 성공하는 게 사람들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복은 이것과는 다른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오늘 복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것을 얻고 물질을 많이 얻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복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든든해야 되고 뭔가 많은 걸 가져야지 복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말하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그 복과는 반대되는 것을 참된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누려야 될 우리에게 참된 복이 뭐냐? 이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내가 안다는 것, 이게 복이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을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매일 누릴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겐 복입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뭔가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먹는 건 너무 힘들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이 뭔가 불쌍한 사람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선지자 중 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정의로워야 돼. 그리고 뭔가 안타까운 사람을 위해 봉사를 하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내가 기도하고 뭔가를 이뤄나가고 능력을 뭔가 일으킬 수 있는 이걸 복음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여러 종교 중 하나야. 라고 복음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아마 우리가 여기 있는 렘넌트들 제외하고는 내가 교회에 오게 된 뭔가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 왜 처음 왔느냐?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어 내 문제가 해결되고자 하는 이 부분으로 교회는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복음을 내가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이 비밀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유일한 답이라는 거죠. 우린 이걸 알고 있고 이 사실을 누리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하면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다른 거 필요 없이 오직 복음만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거든요. 왜 이 부분밖에 없느냐 하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 근본 문제가 뭐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걸 보고 성경에선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원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 장악되어져서 사탄의 종노릇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거든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땅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 이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오직 되어져야 돼요. 오직 복음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게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복이 이 속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 세상의 왕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왕들도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훌륭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왕도 있고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솔로몬 왕, 지혜의 대표적인 왕이죠. 그런 여러 훌륭한 왕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왕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왕들 중에 참된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 참 왕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모든 제사장들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참 제사장으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모든 문제 완전히 다 해결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복음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누리는 게 우리 인생엔 참된 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가 없거든요. 정말 참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현장과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비밀 속으로 내가 계속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매주 우리 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답이다. 복음 누리면 끝난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뭐 복잡하고 많은 걸 해야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이 복음을 내가 삶 속에서 날마다 붙잡고 오직 복음만을 누리는 비밀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내가 그냥 누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나에게 개인화되어지는 이 응답을 날마다 누려나갔으면 합니다. 이게 우리의 잠꼬대가 되어질 만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이면 끝난다. 이 사실이 완전히 내게 답이 되고 개인화가 되어질 만큼 이 비밀 속으로 이번 한 주간 들어가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다. 이게 내게 진짜로 고백되어질 만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과 인생의 결론이 이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나의 것으로 결론나고 복음이 내게 개인화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오늘도 복음 붙잡아야 되고 내일도 복음 듣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들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번 한 주간 아마 우리 월요일과 화요일 지내시면서 많은 문제 어려움들 만나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문제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하죠? 당황스러운 일들 너무 많죠. 그리고 때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거는 한번 내가 해결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걸 내려두고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붙잡으면 돼요. 말씀 생각 안 난다. 구원의 길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겁니다. 내 문제와 어려움 상관없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문제와 어려움 만났을 때 내 모든 생각과 나의 기준과 모든 것들 내려두고 내가 정말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 주시느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문제는 남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줄 수 없는 평안함, 이게 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응답이 오느냐? 내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와 상관없이 진짜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답이 맞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이 응답 누리게 될 겁니다. 아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왜 복음이 답이죠? 아마 이 부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한번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 많이 있죠. 날마다 중요한 순간에 나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 그 문제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들 절대 해결되지 않거든요.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면 중요한 순간에 이게 어디 숨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또 내게 여러 가지 근심과 갈등과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무너질 만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이번 한 주간 뭘 하면 되느냐? 모든 걸 내려두고 말씀 집중,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이걸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 누리는 비밀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건 복음 가진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부분이죠. 우리 성경 마태복음 24장 외에도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우리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우리 판타지 소설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 내용들 보면 지금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쓰여졌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때 일어날 일에 대해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말씀들 보면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예수라는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만큼 너무나 많은 예수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11절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미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틀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과 뭔가 비슷한 것처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지금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너무 서글프고 뭔가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럴 수 있지만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게 14절 말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세상의 끝이 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후 끝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과 많은 재난들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세상의 끝은 아니거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오늘 우리가 있는 현실의 문제 속에 매이는 게 아니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와 선교 속에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책임지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가져야 될 사명이 뭐냐? 세상의 끝은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 속에 내가 집중하고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쭉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건 저는 이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237과 5천 종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로 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낫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치유입니다.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 영적인 의사로 영적 문제는 우리는 치유할 수 있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장에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 여기에 따른 후유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번 한 주간 영적 문제 가지거나 육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치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현장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후대 살리는 거거든요. 요즘 후대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이 지금 이제 오늘 학교에 처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보니까 한 반에 들어가 보니 어제 입학식을 했거든요. 이제 가 보니까 반에 이제 15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에 이제 모든 소개도 다 끝나고 그 짧은 한 20분간의 시간 속에 모든 게 다 끝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아이를 보내고 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입학식 했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이렇게 뭐 영상이나 뉴스 이런 게 올라오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지금 200여 개 정도 되는 초등학교에 입학생들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0명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200여 개 또 초등학교는 입학생이 1명 있는 학교도 한 200여 개 정도 되고, 사실 많은 우리 후대들이 뭐 이게 무슨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후대들,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들을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는 것, 이게 어린 양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 속에 우리가 서 있어야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앞에 나왔던 부분이죠. 복음 누리는 비밀 속에 내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비밀 속에만 있으면, 그 비밀 속에 있는 가운데 내가 여기에만 방향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 주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 누구에게 줄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줄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전도자분들, 복음 누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이 미션을 감당하고 있는, 여기에 방향 맞춘 사람이 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가면 됩니다. 증인이라는 게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게 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증거 가진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져 있고, 그 사람이 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많은 전도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는 부분과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누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 봤던 참된 복을 아는 자, 이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조금만 버리면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이것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조금만 내려두고 내가 오늘부터 뭘 하면 되느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직하고 오직 복음만을 누리는 이 비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내가 조금만 방향을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업들, 이 업을 통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부분들을 기도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뭘 하면 되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달란트, 업이 이 일 속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 속에 이번 한 주간도 귀하게 쓰임 받는 한 주간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오직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축복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방향을 맞추고 복음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현장에 하실 중요한 역사들과 전도 운동이 모든 현장마다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